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 말씀으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해라. 11-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에게는 자식을 위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식이 언제 제일 분노할 때가 언제냐?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부모가 자기 멋대로 휘두르려고 할 때 자식이 가장 열을 받습니다. 분노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고 다르겠지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칠 때 낙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랍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같이 죽고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딱 믿었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삶이 있고 새 사람의 삶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옛사람의 삶은 오늘 본문 앞에 8절 말씀에 음란한 삶이었고 부정한 삶, 사욕, 정욕, 탐심에 가득한 삶이었고 또 입술로 짓는 죄가 내 안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9절에 거짓말과 8절에 분노와 악의와 입술에 부정한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벗어버려야 옛사람이고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행했던 것들입니다. 행실들이죠. 그러나 성도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덧입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12절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의 참음이죠. 누가 나에게 죄를 짓거나 비방할 일이 있으면 용납해 주고 피차 용서해 주십시오. 용납은 그대로 받아주고 피차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성도의 삶은 5개로 분류하고 그곳에 피차 용납하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같이 죽고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삶이 있고 새 사람의 삶이 있다고 가르쳤는데 우리가 이 9절 말씀처럼 입에 부정한 9절엔 거짓말과 그리고 8절에 분노와 악의와 부정한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12절 말씀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되겠죠. 누가 나에게 죄를 짓게 하면 용납해 주고 서로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에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드보라와 같은 부모가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에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드보라와 같은 그런 부모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12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인데 다른 사사들은 전쟁터에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칼을 차고 다녔지만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은 평안의 때에 예후시 80년 동안 평화롭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지방의 사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삼갈과 드보라는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예후시 80년 동안 태풍을 끼쳤을 때에 삼갈과 드보라가 각각 한쪽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80년 태평의 세월에 말씀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사들은 평안할 때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드보라는 그 사이에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여자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있었던 그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사사가 되었을 때 잘한 일이 무엇이냐? 드보라가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싸움을 할 수 없고 평소에 재판과 말씀으로 훈육과 지도를 하는 일을 했고 전쟁터에 딱 전쟁이 터지니까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락이라는 사람을 권함을 위임해 주고 말씀으로 독려를 해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전쟁에 실력 있는 이 바락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고 그리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드보라는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바락이 말씀을 안 믿고 좀 그때 말씀을 좀 안 믿고 했을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영광을 다른 여자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말씀으로 지도해 주면서 나중에 진짜 야엘이라는 다른 여자가 영광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찬송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찬송 가운데 동참하는 걸 봅니다. 왜냐? 자기가 다 이끌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 중에서 제일 미련한 부모는 자기가 다 해주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오냐 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자식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녀가 아니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부모입니다. 자식에게 다 해줄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이 알아서 하게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다 챙깁니다. 제일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밥을 먹여주고 그런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알아서 밥을 벌어먹고 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기준 없이 형편에 그 형평성에 원리도 없이 아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서 마치 드보라와 같은 부모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종교 사회생활을 성도가 가정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 부모, 남편, 아내 이 4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당첨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22절에 월권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내이면 아내로서의 할 일만 하시고 남편의 일에 상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막 아무렇게나 살아갔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준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종들아 너희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되 당시의 종이나 노예들에게 인권이란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노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노예 신분에게 소망이라는 건 없었죠. 있는 것이 오히려 사치고 더 괴로움이었습니다. 막말로 주인이 여종을 성폭행을 해도 좋은 인간이 아니고 종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냥 말하는 도구였습니다. 말하는 짐승이었죠. 그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닐 정도로 노예의 취급은 밑바닥이 아닌 지하실입니다. 요즘 누가 개나 고양이 그렇게 지하실에도 컴컴한 데 키우겠습니까? 그야말로 짐승 취급인데 그 종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진심으로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100 중에 90 정도가 그냥 아는 척, 믿는 척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종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우리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해서 일할 때 그 회사에서 마음을 다하듯 주께 하듯 하는 것처럼 8시간 근무를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께 하듯 하게 하고 주인의 더욱 주인 본다고 하는 척하고 안 본다고 농땡이 치지 말고 신용만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켜서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관심 있고 사랑 있는 사람은 교회에 어떤 일에서 눈에 보입니다. 딱 들었으면 뭐가 이상이 있다라는 걸 보이죠. 근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딱만 보고 들어옵니다. 있어도 그만, 해야 될 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 그냥 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신분은 노예라고 할지라도 마음은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병자가 되면 마음까지 병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프면 그냥 자기는 완전 병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몸의 불편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문제가 더 급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냥 아파도 그냥 자기가 그걸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선포해버리면 되는데, 연례의 행사처럼 찾아오는 거 있으면 나에게 그 괴롭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것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계속 자가 축사를 하고, 부족하면 계속 축사하는 사람, 치료한 사람에게 가서 계속 반복해서 받아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그냥 나는 조금 그거 하면 이래서 약해져. 그냥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몸은 불편해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과 넘치는지 존경스러울 정도로 일반인보다 더 활동적인 사람도 보았어요.
내가 노예의 신분이어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여기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까지 노예가 되어버리면 노예 근성이 아예 몸에 배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대충 그냥 일관하는 대충 그런 일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즉 궁극적으로 노예가 아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든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그 앞에 24절을 보면 왜 우리가 주인과 상관없이 24절이죠. 24절을 볼까요? 이는 기업의 사역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왜 우리가 주인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느냐?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이 명령이고 내가 지금 주인의 명령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노예가 갑자기 신분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분에게 주어진 일에 늘 변함없이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주인의 명령이나 상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되어서 주님의 기업으로 내 상을 준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노예의 신분으로서 아니면 상전의 그래 노예죠. 주인의 명령이나 상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래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주님이 기업으로 내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25절을 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요셉의 경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렸을 때에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그야말로 호감을 했지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시편 105편을 보시면 그는 사지가 결박당한 채로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재수가 더럽게 없어서 보디발 집에 노예살이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 한탄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인정받고 승진해서 관리직이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것을 뿌리치고 그 대가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스스로 잘했어요. 정말 자기 잘했는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물론 기분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마음속 그 속에는 그 생각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쾌감이 있고 정말 억울한 게 많아요. 감옥에 가서도 그러나 열심히 청소하고 일을 했더니 또 인정받아서 간수가 방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다가 왕의 부하들이 들어와서 꿈을 꾸는데 이 꿈을 명확하게 회몽해주고 깜빡 요셉을 잊어버렸다가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가 그냥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이 나게 만들었고 요셉이 바로 그 바로왕의 꿈을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그 꿈에 해결해 주는 것까지도 좋은데 거기에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내놓으니까 바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무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이것이 주께서 그 유업의 상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 주께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하니까
보디발의 눈에 발탁되고 은혜를 생기면 은혜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에게 또 은혜를 주었습니다. 무언가 다르게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일하면 언젠가는 드러나고 발탁이 됩니다. 그게 유업의 상이 되고 더 궁극적으로 왜 천국에 갔을 때의 그 작은 일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감당했는지로 판단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 어느 정도 가야 체면이 있고 어떤 직분을 내가 맡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노예도 작은 일에 순종했다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으로 맡길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쁨에게 운영위원이 협력사역자가 있고 운영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 자기가 되면 운영위원을 싹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시켜주지도 않아. 잘 자격도 없어. 운영위원이 그 전체에 흐르는 모든 걸 의논하고 서로가 잘되게 하는 건데 뭘 뜯어고치겠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요.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자기가 조금 되면 뭔가 자기에게 맞는 것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거. 이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나가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지 협력하는 것이지 그잖아요.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냥 노예도 작은 일에 순종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으로 맡기는 겁니다. 목사는 큰 일을 맡겼지만 농땡이 쳤다면 그런 감은 작은 자로서 작은 일을 맡기는 겁니다. 집사가 이런 목사보다 작은 직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했다면 성가대원이 이렇게 목사님보다 작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에 충성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자보다 하나님께 더 크게 여기실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유업의 상이라는 거. 유업의 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차피 안 변할 노예 문제를 가지고 내가 데모하고 씨름해서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내가 성실히 애써 마음부터 노예에서 벗어나라. 내가 주인처럼 일을 해라.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도 아까 역으로 말했지만 상전들이 주인 노예에게 개 돼지거든요. 주인에게는 노예는 개나 돼지입니다. 말하는 짐승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여종도 성적으로 이용하고 남종도 기분 나쁘면 패고 이런데 이 종에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새 사람이 된 성도라면 종에게 또 정확하게 의와 공평으로 행해라. 공의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신상 필벌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 주인이라고 무조건 잘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주인이라고 해서 잘못한 것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랑으로 해야 되죠. 책망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할 때도 사람으로 징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이 안 되니까 자식을 때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안 되니까 때리잖아요. 근데 때릴 때 사랑으로 때립니다. 우리가 보기에 공의로 하라는 것은 의와 공평하게 하는 것은 잘한 사람을 세워주고 잘못해놓고 왜 하는 겁니까? 책망을 하고 꾸짖으라는 거죠. 너도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루 전에는
위에서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누가 하나님이 계시냐?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에게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면 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나도 그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아내라면 남편에게 무엇을 하는 것으로 머리인 줄 알고 인격이 아닙니다. 위치상 머리인 줄 알고 복종하는 삶으로 가정을 바꾸어 나가도록 또 남편이면 아내를 사랑하되 존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싣고 또 그래서 존귀한 사람으로 아내를 세우고 또 노엽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말씀으로 양육해서 형평성 자기 기분대로 해서 아이의 형평성에 안 맞게 아이들에게 대하고 노엽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종들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주님이 은총을 입혀주시는 다른 사람을 알고 은혜를 이렇게 하시는 삶을 살고 또 주인들의 상전들은 하늘에 상전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줄 아는 왜 이 말씀이 붙들고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세상에 비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그 세상에 비친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내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이 빛으로 살 수 있는 줄 알아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주님을 믿는 자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인데 이런 부모,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이런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직장인이 되게 해 주시고 이런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게 위협을 받고 상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게 하듯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나에게 또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내 위치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